오늘 너무 감사한 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오실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 금요일날 이렇게 많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감동이 있더라고요. 오늘 많이 오실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대신방을 해보니까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얼마나 간절하고 급박한지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또 하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왠지 이분들이요 개근할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 약해지시는 것 같은데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많은 인원이 모였죠. 근데 점점점 줄어들다가 12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건 그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약해지지 말고 더 늘어나면 늘어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십니까? 남성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낚시를 안 좋아하는데 제 동생은 낚시를 좋아하고 참 잘합니다. 제 동생이 저희 어머니와 제주도에 사는데 얼마 전에 제주 도지사배 낚시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 동생이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잘 낚는 것도 필요하지만 크기가 우선 커야 됩니다. 제일 큰 놈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에다가 프로필 사진에 올려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 20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을 받았습니다. 제가 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낚시를 잘할 수 있냐고. 낚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생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낚시를 할 때 초짜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그 포인트라는 건 장소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 장소, 대어가 낚이는 장소에서 낚싯대를 들이우면 거기서 큰 물고기를 낚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초짜들이라는 겁니다. 낚시의 고수들이 생각하는 그 낚시의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낚시의 그 때를 아는 것입니다. 낚시의 타이밍을 아는 것. 물고기가 사람처럼 밥을 먹습니다. 물고기가 밥을 먹는 시간을 입질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바다 낚시에서는 그것을 물참이라는 시간으로 부르고요. 루어 낚시, 그러니까 이 고기 모양의 그 미끼를 던지는 낚시에서는 피딩 타임이라는 시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민물 낚시에서는 입질 시간대라고 부르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가서 이제 떡밥을 막 뿌리면서 이제 낚싯대를 딱 들이워야 큰 물고기,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낚시는 포인트가 아니라 타이밍이다. 저한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이제 내일부터 낚시하러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타이밍,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타이밍입니다. 인간의 타이밍은요, 포인트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에서 어디가 성공하고 어디가 돈을 많이 벌고 어디가 잘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타이밍만을 찾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과 장소가 이것이라 그러면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많은 것을 투자해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는 이 동네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고 교육적으로 우수한 동네다라고 하면요, 그 동네에 가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여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그 곳에, 그 포인트에 서기를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인생의 낚싯대를 들이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들이우면 뭔가 좋은 것이 내 인생에 탁 하고 걸리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포인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흘러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어떻게 그걸 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물고기가 어디 지나가고 어디에 큰 대어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를 아시고 정확한 타이밍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말라 하시면 그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쫓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움직여라 말씀하실 때 담대히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에서도요, 성경은 인간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에 차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들떠 있습니다. 왜냐?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해봤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늘에 탁 하고 나타나시면 어떨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직접 나타나시지 않더라도 구름 속에서 예수님 같은 그 실루엣만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면 구름 속에서 목소리 한번 내시고, 요즘같이 미스미디어가 발달하는 세상에서 그것이 유튜브에 촬영돼서 쫙 전 세계에 퍼지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이 제자들에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지금 승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손가락을 가지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대보니 진짜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흥분됩니다. 야, 예수님의 이야기 진짜였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40일간 제자들과 있으면서 자신이 살아계신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증거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증거가 아닙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는 마음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리고 굉장히 흥분된 상태가 지금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 말 한마디만 하면요, 제자들은 뛰쳐나갈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타오르고 있었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마디만 있으면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물불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워워 진정해. 지금은 복음 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기도할 때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뛰쳐나가고 싶은 거 그거 너의 타이밍이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야.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금 기도할 때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4절,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항상 본인의 타이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7일?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다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7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창조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이 생각하신 창조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7일이 됐을 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창조의 완성의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6일 만에 됐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7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만 그렇게 타이밍을 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타이밍을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매주 7일마다 지켜야 된다. 안식년은 또 어떻게 지켜야 된다. 매년 7년마다 지켜야 된다. 희년, 6월절, 7.7절,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떤 타이밍과 간격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속에 사역하실 때 항상 타이밍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는 건요, 나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쫓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 생각으로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야 될 타이밍인데, 복음 전하러 나가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이 마음이 식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옛말에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했지 않습니까? 쇳불이 뜨거워졌을 때 빼야지 쉽게 빠지지, 그거 식어버리면 나중에 더 빼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마음이 끓어오를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식고 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제자들 스스로도 염려가 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파에만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업장에 물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 근데 막 노를 저으려고 하는데 염려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경건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금요 중보를 나오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들어올 때 노를 젓고 나면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시간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됐을 때도 동일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지켜야 되나? 나의 타이밍을 지켜야 되냐?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블레셋은요, 굉장히 강력한 철기 문화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치러 오는 것도 이스라엘이 막 겁이 나고 무서운 일인데, 그때 병력의 숫자가요, 병거는 3만이요, 마병은 6천이요, 그리고 보병은 성경의 표현으로는 해변에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겁이 잔뜩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쟁하러 모였는데 하루가 지날 때마다 사람이 빠져나갑니다. 병영을 이탈해서 탈영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하루에는 10명, 그 다음 날은 20명, 그 다음 날은 50명, 기하급수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빠져나가니 사울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을 못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됩니다. 근데 오기로 했던 사무엘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날로 사람이 빠져나가고 상대방의 군대는 점점 강성해지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 지금 남은 인원이라도 더 빠져나가기 전에 전쟁을 해야지 하는 마음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지, 자신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충돌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나름대로의 묘수를 짭니다. 자기가 대신해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치릅니다. 제사가 끝나갈 무렵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왜 이런 망령된 행동을 하십니까? 이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무엘이요, 이 사울을 야단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 텐데 당신은 이것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라는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이 될 만합니까? 전쟁도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 야단도 맞고 저주를 받는 불상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 우리의 타이밍을 쫓으면요, 우리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이 뭔가 잘 될 것 같죠?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들어가면 뭔가 잘 풀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요, 굉장히 단편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을 들여다봅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들여다봅니다. 어떻게 흐름이 진행되고 어떻게 그것이 결과물이 나올 건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블레셋과의 전투요, 게임이 안 되는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울의 눈에는 사람의 숫자에만 눈이 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지 저들과 비등한 숫자로 뭔가 싸워볼 수 있는데,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갖고 있는 무기가 다른데, 갖고 있는 전투 실력이 다른데, 그런데 숫자에만 꽂혀 있으니까 다른 걸 보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데 사울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쫓아갈 때 딱 이 모습입니다. 한 가지만 보고요,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그 모든 것이 다 망가진 다음에 내 힘으로 풀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오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는데 주시지 않습니다.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 제가 무슨 아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쫓기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적국으로 망명을 했으니 이제 왕이 될 가능성이 만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에게 여러 번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구란에서 만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사울이 잠들어서 단칼에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타이밍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 나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형통하고 축복받으신 분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자신의 신앙이 맞춰져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될 때 성수하고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고,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헌신을 해야 될 때 다른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 이제 중3, 고3 올라가면서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 아이 공부냐, 그리고 하나님이냐. 지금 시기를 놓치면 공부를 못할 텐데 또 지금 시기를 놓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텐데. 그런데 공부를 붙잡은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평생에 그 아이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비극으로, 그런 삶으로 인생이 이어져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조금 공부가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의 인생 속에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재십니다. 그리고 그를 적재적소와 인간이 생각지 못한 방향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두셔서 세워가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마치 다윗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를 때를 보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내 마음대로 일을 풀어가다가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다 망가진 다음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엎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바로 풀어주실까요? 풀어주시지 않을까요? 바로 안 풀어주세요. 하나님은요, 거기서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훈련? 하나님의 타이밍을 쫓아가는 훈련. 문제를 풀어주면요, 나는 당장 기분이 좋고 뭔가 만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쫓는 신앙의 습관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라는 곳을 보냅니다. 거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시간을 만듭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 나도 가고, 불 기둥이 멈춰 있으면 몇 날 며칠 멈춰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도록 하게 합니다. 7일은 만나 메추라기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 시간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내 타이밍과 내 젠걸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서 훈련을 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구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을 바란다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타이밍부터 찾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대신방을 드린 분들에게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대신방 한번 드린다고 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타이밍이 이루어졌을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타이밍만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존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현상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자신들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두 가지 역사를 이 말씀에서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권능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고요, 두 번째, 땅 끝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초인적이고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고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 문제는 여리고성 같습니다. 어떻게 싸워도 이길 수도 없고 너무나 강력해서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벽은요, 여리고성 성벽 같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도 얼마나 그렇게 튕겨내는지,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세월이 10년, 20년, 이제 30년이 되어갑니다. 이 부모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가,
이제는 포기까지 되어집니다. 어떡합니까, 목사님?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칼, 창, 투석기? 아니요. 그 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정확하게 7바퀴 반을 돌았을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닫혀있던 그 여리고 성문이 열릴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을 억압하고 있는 그 문제의 그 큰 성읍이 우리 안에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반대로 여리고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는 어땠습니까? 작은 성이었습니다.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 이 여러 장정들이 그냥 덤벼들면 이길 수 있는 성읍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과 전쟁을 치렀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패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라고 한 타이밍은 모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취하라고 했는데 아간이 미리 그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앞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이 권능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힘,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 힘,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끌고 가시는 그 힘,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권능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도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이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진 권능만큼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대항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뱀이 됐죠. 그런데 바로의 술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세상도 하나님만큼 할 수 있는구나. 마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500여 명 이상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사람이 빠져나갑니다. 100명, 200명, 300명, 나중에는 120문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디를 갔냐? 그들은요, 로마 군병들이 자신을 잡으러 다닌다는 소리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유대교의 형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형벌입니다. 반역자를 다스리던 그러한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반역자의 일당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여전히 혈기등등하게 로마 군인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 사회 안에서 생활하려면 사내들인 공회에 사람들의 눈에 이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예배도 못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색출하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모임에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자기가 발각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발각되면 다행이에요. 자기 때문에 같이 있는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사람들이 이곳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내일은 이 많은 인원이 나올 수 있을까? 로마 군병이 잡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색출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염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땅끝까지입니다. 권능이 지속되는 것. 사마리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역을 뚫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약합니다. 싸우면서도 이길 수 있을까? 이기고 있는데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녀들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도 이게 옳은 것일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애가 주일학교 잘 나오고 교회생활 너무 잘합니다. 고등학생인데. 근데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고3이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는 겁니까, 목사님?
남들은 고3인데 신앙생활 안 해서 문제인데 고3이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는 겁니까? 사람은요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염려됩니다. 이기고 있어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네 능력이 소멸되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한 가운데서도 오늘 마가의 다락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열흘, 길면 길고요, 또 짧으면 짧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풀어야 될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 인생 속에 앞으로 나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타이밍으로 나가면요, 그거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경솔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직 나아가지 않은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그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권능을 부어주시고,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땅끝까지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타이밍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복된 10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타이밍이 있습니다. 나의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꾸 나의 타이밍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타이밍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주님, 나아가서 외쳐야 될 때인데요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셔. 나를 믿어, 나를 따라와. 그러면 틀림없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인원이 120명까지 줄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그 120문도를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10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